네, 오늘 2014년 9월 11일입니다. 새벽기도회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으로 이렇게 기도하라 해서 첫 번째 시간 하고요. 내일은 이렇게 기도하라 두 번째 해서 이제 주기도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빼고 그 위아래 말씀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이제 온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율법, 또 율법의 해설과 성도로서 어떤 의미인지 말씀을 드렸지요. 성도라면 맹세하지 말아야 합니다. 맹세할 만큼의 불신을 주지 말라는 것이지요. 맹세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렇게 신용을 쌓아야 합니다. 신실해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옳다 하면 옳은 것이고 한다 하면 하는 것이고 아니라 하면 아닌 것이고 안 한다고 못한다고 하면 정직하게 못한다고 말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도 우리의 생명까지도 주어야 하고 심지어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 예수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마태복음 강의하면서 이 부분에서 이 말씀은 우리를 위한 말씀이라고 드린 것 같아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왜 우리를 위한 것인가? 원수를 위해서 우리가 축복하며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근데 그것이 왜 제자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한 것인가 하는 거예요. 원수를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일어나요? 원수 생각하면 마음이 막 행복하고 기쁜가요? 아니죠. 원수를 생각하면 우리 마음은 금방 지옥이 됩니다. 지옥이 돼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내가 그때 이렇게 해야 될 것을 이렇게 할 것을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마음이 정말 어려워져요. 그런 어려운 마음 속에서 우리가 진심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못합니다.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지옥 같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 주님이 구원해 주시면 우리 마음 안에 복음이 말씀이 내 마음 안에 있는 지옥과 어려움보다도 훨씬 더 위대하고 큽니다. 그 복음이 나에게 올 때에 내 마음의 지옥은 천국으로 바뀌게 돼요. 나의 삶의 히스토리를 본다면, 나의 삶의 이력을 보면, 나의 인생의 이력을 보면 내가 용서할 수 없고 내가 용서한 적이 없고 내가 그를 축복한 적이 없는 내 모습이지만 어느새 복음 안에 충만한 나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그를 위해서 축복해 줄 수 있다라는 것. 그리할 때 내 마음은 어떨까요? 천국이 되어지는 거예요. 천국이. 그렇게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라 했습니다. 한 가지 더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기도하라라는 말씀의 신약의 시작이 바로 이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신약에서 기도라는 단어를 막 찾아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바로 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입니다. 아무튼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행해야 할 것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바 알고 있다면 우리가 목숨을 걸고 우리의 인생을 걸고 이렇게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맹세하지 않을 정도로 신용을 가지고 살아가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 주고 오른뺨 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고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고 사랑하고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열심히 결단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모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 우리가 있을 때에 내가 할 수 없구나. 내가 할 수 없구나. 우리 마음은 계속해서 죄 가운데로 달려가고 있고 죄 가운데로 향하고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나는 무기력하구나 비참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러한 나를 택하여 주신 온전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모든 상황 속에 우리는
온전하신 주님을 바라고 온전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더 사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이제 오늘 6장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온전하신 하나님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는 말씀으로 5장의 말씀이 마무리가 되고 이제 6장이 시작을 합니다. 6장에 이제 오늘 읽은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기도에 대한 어떤 큰 틀 안에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이제 세 파트로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절과 4절에서는 구제할 때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또 5절부터 15절까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렇게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또 마지막 16절에서 18절까지는 금식할 때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은밀한 중에 내 아버지가 다 보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뉘어서 잠시 말씀을 전하면요.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우리가 의를 행하고 말씀을 준행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막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를 할 때에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사람에게 자랑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 예로 구제를 언급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구제는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당시 유대인들도 매우 중시했던 부분이 바로 이 구제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의 구제에 주목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도 예수님이 그들의 구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 그렇게 구제를 함에 있어서 잘못된 마음가짐의 문제이지 이들이 이렇게 행하고 있었던 그 구제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전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했는가? 구제를 한 후에 회당과 거리에서 자기들의 구제를 알리고 자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에 일부러 가서 굳이 가서 또 사람들 다 모여 있는 예배당 안에 굳이 와가지고 자기의 구제를 알렸다. 왜요? 자기가 칭찬받으려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추앙을 받고 높임을 받으려고, 영광을 받으려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3절과 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오른손과 왼손이 있습니다. 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를 수가 있나요? 모를 수가 없습니다.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말씀이 무엇인가요? 그만큼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를 만큼,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하면 알아. 누구든 알아 하는 그 누구까지도 모를 정도로. 혹은 배우자나 부모나 자식이나 혹은 가까이에 있는 친구나 누구든 잘 아는 사람들조차도 모를 정도로 은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밀하게 하라는 것의 첫 번째 의미이고요. 두 번째는 무엇인가? 은밀하게 하라. 오른손이 하는 만큼 왼손이 모르게 하라. 어느 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혹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어제 저녁에 식사 반찬 무엇을 드셨습니까? 하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바로 몇 시간 전인데도. 혹은 한 달 전에 식사 뭐 하셨습니까? 그러면 많이 생각해봐야 합니다. 막 기록을 찾아봐야 하고.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루에 적어도 한 3끼는 식사를 하잖아요. 혹은 2끼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해요. 그런데 뭘 먹었는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만큼 버릇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제가 버릇이 되면 내가 구제를 했든가, 내가 그 기관을 도왔든가, 내가 이렇게 했든가 할 정도로 버릇처럼 당연하게 구제를 하라는 거예요. 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에는 그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많이 하고 계속해서 하고 막 하면 내가 거길 도와줬던가? 내가 언제 그렇게 했었지? 한참 생각해 봐야 하잖아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에는 그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5절부터 15절까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윗단락에서 구제를 그렇게 은밀하게 하라 하였지요. 그 흐름 속에서 기도도 가는 거예요. 기도도 구제도 은밀하게 하라. 이 5, 6절이 윗단락과 같은 맥락 속에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도 많은 사람이 보는 데서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기도할 때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누구에게 해라? 아버지께 해라. 아버지께. 여기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지금 시작점과 같은 거예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일 뿐이지 그분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아버지로서는, 물론 구약에선 계속 그런 개념이 나오지만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리고 이어서 7절에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때 당시 이방 종교에서는 그렇게 말을 많이 하면 더 잘 응답해 준다라는 이방 종교에서의 풍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르침이 있었기에 그 같은 맥락 속에서 믿음이 그렇게 좋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괜히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괜히 중언부언, 다언,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길게 하는 거예요. 굳이 기도를. 그런데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까요. 아버지가 되시니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모가 그렇게 키워주셨고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그렇게 키우잖아요. 필요한 거 알아서 옷 작아지면요 옷 사주고요. 신발 떨어지면 신발 사주고요. 먹을 거 알아서 영양 보충 해주잖아요. 고기 좀 많이 먹었다 싶으면 야채 주고요. 야채만 먹었다 싶으면 고기 주고요. 생선 주고요. 부모가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시느니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아십니다. 아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주기도 9절부터 기도에 대해서는 내일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렇게 13절까지 우리가 늘 하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기도한 성도들은 14절 15절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5절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기도를 했으면 그 기도에 열매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대화이지요. 교제입니다. 아까 말씀했잖아요.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면 주세요 주세요 하고 있어요. 그것이 지금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도의 본질이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동행입니다. 그것이 기도예요. 기도. 그러기에 그렇게 기도하면 기도의 열매가 맺어져요. 기도의 응답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죠. 어떤 것인가요? 우리가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의 열매이고 기도의 결과입니다. 응답입니다. 제가 한 두세 명 봤어요. 기도는 막 두세 시간씩 매일 꾸준히 합니다. 근데 용서는 못하겠대요. 한 두세 명 봤습니다. 울면서 막 간절히 기도는 해요. 그런데 철야 막 합니다. 새벽기도 빠지지 않아요. 그런데 용서는 못하겠대요.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러면 내 기도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단 5분을 하고 10분을 하더라도 이 기도의 열매가 있다면 그 기도가 우리 표현대로 하나님께 상달된 기도이지,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서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어서 마지막 단락입니다. 16절에서 18절, 구제의 가르침, 기도의 가르침에 이어서 금식에 대한 가르침을 하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라 하시지요.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일부러 얼굴을 흉하게 합니다. 씻지 않고요. 머리 일부러 막 떡지게 하고요. 예수님 금식할 때 그렇게 하지 말라 하십니다. 금식하고 있음을 티나지 않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항상 깨끗이 씻으라는 것입니다. 왜요? 나 금식하고 있다.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칭찬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으신다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구제도 기도도 금식도 모두 하나님 앞에 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결국 다 기도예요. 기도. 그렇게 기도하며 우리가 구제할 때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지 말고요. 기도하면서 사람들에게 나의 경건함을 자랑하려 하지 말고 나타내 보이려고 더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그렇게 한다고 따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할 때 어떻게 해요? 내 지체가 모를 정도로, 나와 함께 있는 가족도 모를 정도로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라는 거지요. 내가 기도하는 것을 티내지 말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공급해 주신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한 후에 우리는 기도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과의 교제와 교통이에요. 교제와 교통. 부부가 왜 닮아갈까요? 계속해서 보잖아요.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같이 TV 보고. 무엇이 닮는가? 얼굴 다르죠. 뭐 머리 길이도 다릅니다. 그런데 이 실룩실룩하는 눈빛과 웃을 때의 근육 쓰는 게 비슷해져 간다는 거예요. 또 뭔가 리액션 할 때 그런 것들이 닮아간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부부도 10년, 20년 살면 닮아가는데요.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교통한다고 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우리에게 묻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른 기도이고 온전한 기도인 것이죠. 그런데 기도는 기도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는 용서 못한다고, 혹은 혈기가 더 올라오고, 혹은 남을 향한 정죄와 손가락질이 더 올라온다면 그것은 지금 예수님 가르치고 있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과는 거리가 먼 것일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은밀한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결코 나 혼자 있지 않아요. 지금 6장을 시작을 하며 우리 예수님 그걸 계속해서 가르쳐 주셔요.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또 두 번째가 뭐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며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